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학부에 딱 제가 이제 처음에 뵀을 때에 저분은 철학 전공했겠다, 아니면 논리학 전공했겠다, 이런 이제 외모를 풍기셨는데 학부에서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남아공 스텔렌보시에서 예배학을 전공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성서학과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권영준 목사님이시고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성가대 또 찬양대 헌신 예배에 초청해 주신 우리 신평로 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모두를 통하여서 전해져서 우리 삶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찬양팀 또 찬양을 함께 하면서 또 성가대 찬양을 함께 듣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신평로 교회 찬양팀 또 성가대는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팀이 아니라 실력이 정말 있는 팀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찬양팀을 보면서 이게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어떠한 실력의 아우라들이 함께 또 영성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성가대 우리 연합 성가대 보면서 우리 지휘자님 특별히 제가 여기서 지휘자님 얼굴만 딱 보이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보면서 다시금 이 피아노 또 오르간 반주자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을 봤는데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와중에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평로 교회에 얼만큼 이 음악적인 수준이 대단한가 또 영성이 대단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이 말들과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기적으로 만드셔서 우리 시간 가운데 기적으로 우리 삶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축구를 잘 못합니다. 이 완벽한 개발이에요. 제가 이 앞으로 공을 차면 늘 공이 이제 옆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등병 때 혼났던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군악병이었습니다. 군악병 중에서도 제가 타악병이었어요. 이등병 때 이제 이 북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등병 때 행사가 있어서 큰 북을 버스에 싣고 행사를 쫙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니까 쫄병 아니겠습니까? 큰 북을 끙끙 메고 차에 싣고 가고 있는데 한 20분쯤인가 흘렀을까요? 제가 한참을 가다가 깨달았습니다. 북채가 없다. 제가 이등병이니까 차를 어떻게 20분이나 가는데 되돌리지를 못하고 행사에서 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을 주먹으로 쳤고 행사를 다녀와서 주먹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많이 혼난 기억이, 제가 개발 아니겠습니까? 축구할 때 개발이니까 군대에서 축구를 하면 저에게 골키퍼를 시킵니다. 발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이제 골키퍼가 되면 그래도 공을 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을 이제 제가 받아서 엄청 세게 앞으로 찼는데 정확히 직각 옆으로 날아가서, 어떻게 공이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 정확히 직각 옆으로 가서 옆에서 있던 이 선임의 얼굴을, 병장의 얼굴을 이렇게 쳤던 거죠.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그 병장이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발로 많이 맞았어요. 이후로 저는 다시는 이 축구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축구의 코치를 맡기지 않지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종종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음악적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사실은 이 음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 예배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서 음악을 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신평로 교회와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이 우리 부울경 지역과 한국의 예배 음악을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음악이 많이 사용되지만요, 실제로는 이것이 주변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편견이 있는데요, 음악은 감각적인 것이다, 혹은 유혹이며 위험한 것이다, 때로는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쾌락을 가져온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서양 철학, 특히 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에 근거한 이 어떤 헬라적인 철학들이 이 서양의 어떤 사상들을 통하여서 무의식 중에 우리 기독교에도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음악을 평가절하하는 것을 묘사한 아레스 토마스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이름은 목사라는 시입니다. 제가 PPT를 아마 이렇게 한번 준비했을 텐데요,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 교묘한 거세, 예술의 교묘한 거세, 혹독한 부정, 노래와 춤, 그리고 가슴의 순결한 기쁨의 교묘한 거세. 당신은 따뜻한 세계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망쳐 놓았으며 오직 영혼의 끔찍한 무기력만 남겨 놓았다. 여러분, 아리스토마스라는 유명한 시인의 시인데요,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얼마나 예술을 무시해 왔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음악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악기의 사용이 이 가사를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산만하게 만든다, 또 우리의 영을 해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찬양 인도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음악이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음악이 우리의 어떤 가사의 묵상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대사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볼 때, 그 슬픈 영화의 대사를 들을 때 음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긴박한 순간을 표현할 때 그러한 긴박한 영화에 음악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화 대사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긴박성이 잘 표현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음악과 어떤 텍스트, 가사가 만나면요, 그 가사 텍스트 홀로 표현할 수 없는 일종의 그 풍성한 의미들이 생겨납니다. 음악이 가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음악이 가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보다 가사를 묵상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이 노래의 의미를 묵상합시다. 노래는 뭡니까? 가사와 음악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노래의 의미를 묵상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종종 무시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도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분, 이 제사와 음악은 분리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제사와 음악은요, 예배라는 한 부분의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열왕기와 역대하 또 시편 같은 것들을 보면 번제를 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가 함께 연주되었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일종의 초대교회 예배 구성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모일 때 시편, 시도 있으며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초대교회 예배가 찬송시, 즉 이 찬송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은 예배에 덧붙여진 어떤 장식품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성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죠. 반면에 음악이 분명히 남용될 때도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느낌을 추구한다거나 일종의 황홀경을 느끼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감정적인 흥분 상태, 이것들은 종종 낯설고 기이한 현상들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언이나 몸을 떠는 것이나 바닥에 구르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예배의 목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통해서 황홀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이런 현상들을 더 느끼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음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음악을 통한 이 황홀경의 경험이 자꾸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카지노에 여러분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카지노에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시계, 또 뭐가 없을까요? 창문, 그리고 거울이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네, 카지노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계와 창문을 없애서 세상과 그 카지노에 있는 사람을 단절시키는 거죠. 일상과 단절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없애서 자기의 피폐해진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카지노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황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모습에 취해서 자기의 실제 세계를 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될 때 정신병자가 많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을 통해서,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어떤 황홀경을 맛보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생활한다면 이것들은 병든 신앙생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을 보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도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 이 땅과 관련 없이 하늘에서만 맴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서 그 시끄러운 노래를 집어치워라. 악기 소리도 귀찮다. 다만 이 땅 위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개울처럼 흘러넘치게 하라.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적인 기쁨이나 영적인 기쁨을 맛보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일상으로 그 기쁨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이 공포영화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 공포영화를 볼 때마다 얼마나 저를 이렇게 옆에서 같이 보고 있으면 저를 얼마나 때리고 꼬집는지 몰라요. 그러면 좀 덜 무서운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공포영화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포영화보다 옆에서 꼬집고 때리는 제 아내가 더 공포스럽기 때문이죠. 저는 아내가 또 슬픈 영화를 보면 아내는 참 잘 웁니다. 저는 잘 안 울거든요. 제가 잘 안 울면은 아내가 항상 옆에서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되겠냐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또 슬픈 영화를 볼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가짜다. 진짜 귀신은 내 앞에 없다. 진짜 슬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짜 영화를 보면서도, 가짜 사건인 영화를 보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진지하게 무서운 감정을 느끼거나 진지하게 슬픈 감정을 느끼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짜라고 여기면서도 예배 안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감격스럽고 벅찬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짜라고 느끼면서도 울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켄달 월튼이라는 철학자는요, 우리가 가짜의 대상에서도 진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주장하고, 이러한 현상을 make believe, 이렇게 번역하자면 믿는 채 하기라고 부릅니다. 이 월튼이요, 참 경험과 허구적 경험의 차이를 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셋째 줄을 보면요, 제가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셋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구성과 좀 아래쪽에 있는데요. 허구성과, 아래서 셋째 줄에 보면 허구성과 참의 이러한 차이는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아픔과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중요한 경험의 혜택을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채 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실제 세계에서 마주할 어떤 고난과 아픔을 피하고 그리고 종교적 감정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막 뜨겁고 울컥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음악을 통해서 어떤 이모셔널 하이, 어떤 말하자면 감정적인 어떤 고향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메이크 빌리브 믿는 채 하기일 뿐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교회에서 막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예배 이후에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남의 어떤 뒷담화를 하곤 한다거나 비윤리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음악을 단순히 자기 만족의 도구로 오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퉁, 어떤 진짜 말고요, 그 반대어가 있죠, 반의어가 있죠. 진퉁의 반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짝퉁이죠. 여러분, 예배의 진짜 경험이 없으면 이 짝퉁의 예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죠. 버버리, 구찌, 프라다 이런 것들, 프라다 이런 것들이 짝퉁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이제 프라다 짝퉁 있죠. 한번 다음 그림 주시겠습니까? 프라다 짝퉁 구라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탁월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모조품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으니까 대충 사용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우리 머리에 프라다 가방 메고 막 비를 피하는 사람 있으면 그 가방은 다 구라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의 경험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가짜 예배 체험이 많아요. 강렬한 분위기는 어떠한 감정이나 체험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것일수록 모방도 가짜도 많아지는 것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짜 종교적 경험과 진짜 하나님을 위한 그 찬양하는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참된 예배의 경험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고 이웃 사랑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짜 예배 경험은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은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가,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주는가, 혹은 설교 같은 경우는 이 설교가 나에게 어떤 지적인 만족을 주는가, 나의 시간을 이 설교 듣는 것에 투자할 만한 어떤 교환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음악은 어떤 검증되지 않은 감정적 흥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단순히 음악이 어떤 위험한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런 것으로 여겨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목사님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까? 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죠. 손뼉을 치고 찬양해야 합니까?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손뼉 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누군가는 감정을 드러내고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취향과 많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MBTI에서 어떤 I의 성향이에요. 내향적 성향입니다. 여러분, 내향적 성향에게는요, 막 어떤 흥분해서 찬양하는 것, 또 내가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들어요. 감정적인 움직임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다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부르는 방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찬양의 장르가 틀리고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으로 인한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예배학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예배 전쟁, 월십, 월스라고 부릅니다. 예배학자 중에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롱이 말한 예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예배 순서를 바꾸어 보라. 너는 아마 논쟁을 일으킬 것이다. 예배 음악 양식을 바꾸어 보라. 너는 아마 회중을 쪼갤 것이다. 여러분, 이 토마스 롱이 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취향의 문제는 회중을 쪼갤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다양한 예배의 어떤 취향들, 음악적 취향들이 공존하는 우리의 예배에서 어떻게 함께 노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취향을 연구한 피에르 브루드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브루드웨이는요, 자신의 취향과 다른 취향에서 혐오감, 나와 다른 취향에서 공포감, 혹은 구역질나는 본능적인 짜증과 같은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나의 취향과 어떤 공명하는 그런 것들, 나의 취향과 맞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예술들, 문화에서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취향만이 정상이라고 여기고 나의 취향과 충돌하는 다른 사람들의 취향, 그런 취향들을 정상을 파괴하는 비정상,
위험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음악적 취향과 충돌하는 다른 음악 취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 앞에 계셔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혹시 영화가 있으십니까? 영화 제목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고민이 되죠.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만. 네네. 사운드 오브 뮤직. 너무 좋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십니까? 네, 너무 좋은.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그 성가대 지휘자님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신들러 리스트. 와, 이것도 명화죠. 그죠? 제가 찬양인도 우리 목사님이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께도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혹시? 어거스트 러시. 이것도 명작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뭘 좋아하는지 여쭤보면 다들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보통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카사블랑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로마의 휴일, 모던 타임즈, 뭐 기독교인들은 쉽게 이런 것들. 마치 그 BBC 선정 21세기 위대한 영화에 나올 듯한 이런 영화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이렇게 영화를 물었을 때 조폭 마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 물으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취향은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인데, 나의 좋아하는 노래, 영화를 드러내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관한 이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탐 벤더빌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람들이 고급 문화, 이 사운드 오브 뮤직, 또 어거스트 러시, 또 신들러 리스트니까 이런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상화된 자기 자신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캡틴 아메리카, 이 대중영화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더 보기 원하면서도 호텔 르완다 고급 문화죠. 호텔 르완다에 별 5개를 주고 캡틴 아메리카에 별 2개를 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한테 좋아하는 음악이 뭡니까 말하면, 예를 들면 G드래곤의 파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심포니 40번 따라란 이런 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 정체성이 이제 탄로날까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취향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취향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취향은요, 한 사람의 기억과 감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취향은 일종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의 취향과 충돌하는 다른 취향은 종종 나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프랑슈아 드 라로슈프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 의견의 비난보다 우리 취향의 비난에 더 참을 수 없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음악적 취향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음악적 취향이 같은 예배자들끼리는 서로 연합합니다. 그런데 연합한 동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드럼을 사용하자는 사람과 아닌 사람, 성가대가 꼭 필요하다는 사람과 아닌 사람, 어떤 EDM의 음악적 요소를 찬양에 사용하자는 사람과 아닌 사람. 여러분, 이 취향의 충돌은요, 회중이 자기의 어떤 취향과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을 혐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예배의 공동체적 차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 공동체적 차원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중음악과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이 구분은 절대적인가? 고급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급문화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구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요, 이 시대의 고급 문화의 상징이죠. 그러나 이 셰익스피어는 이 사람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중 작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오르간은요, 이 성가대와 함께하는 일종의 엄숙한 이미지, 거룩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또 고급 문화에 속하지요. 그러나 오르간이요, 한때는 이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악마의 악기로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재즈 음악은 민속예술에서 대중예술을 거쳐서 순수예술, 고급예술로 지금 그 위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락음악은 한때는 우리가 대중음악의 어떤 대표적 주자였지 않습니까? 락음악조차 지금은 이 고급예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고급 문화와 예술 문화를 나누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준은 사실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기준은 언제나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대중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악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음악들은 사실은 다 대중음악, 심지어는 술집에서 불리던 멜로디에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만든 음악들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대중음악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에 공헌을 하는가? 나는 아무리 들어도 여기 은혜가 안 되고, 아무리 대중음악을 이제 들어도 이거 마치 사탄의 음악 같이 들리는데 도대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요, 여러분, 이 대중예술은요, 문화적 약자가 예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약자의 편이죠. 소수의 엘리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은 예배에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대중예술은 문화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대중예술은 예배에서 회중들 모두가 문화적인 대화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고급 문화와 반대어가 아닙니다. 대중문화와 적급 문화는 동의어가 될 수 없어요. 리처드 수스터만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급 예술이 흠집 없는 명작들의 집합이 아닌 것처럼 대중예술은 미적 기준이 표현되지 않거나 실현되지 않은 천박함의 무한한 심연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중문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급한 문화를 사용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약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의 이 이야기는 나쁜 문화가, 적급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나쁜 문화들이 있어요. 어떤 문화들은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곡된 성적인 욕망들, 폭력성, 물질주의, 현실 도피를 주장하는 것들이 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서 죄악된 것들을 연상시키는 음악들, 이런 것들은 예배에 적합하지 않죠. 음악의 어떤 특정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어떤 무드라든지 악기의 음색이라든지 멜로디와 화성의 진행이 우리의 문화 안에서 문화적으로 죄와 폭력과 어떤 왜곡된 성적 문화와 관련이 있거나 연상시킨다면 예배 음악으로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나쁜 문화의 특징은 일종의 아편이나 마약처럼 예배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통의 차원, 인내의 차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아편이나 마약과 같은 음악은 예배 안에서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어떤 슬픔을 피하고 인내를 피하기 위한 종교적인 마취제로 사용됩니다. 이런 음악은 현실의 고통을 우회해서 도피해서 단순히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주는 어떤 공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악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을 사용해라, 어떤 연주 기법을 사용해라, 어떤 장르를 사용해라 지시사항을 주지 않습니다. 대중음악을 사용해야 하는지, 고전음악 스타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2차적인 수준의 질문에 관심을 두기 이전에 우리는 적절하고 유익한 지혜로운 음악적 선택이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예배 음악의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모델을 음악 선택을 위한 예전적 지혜 수레바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레바퀴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축이 바로 사랑의 규범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것이 음악 전통이고
옆쪽으로 미적 탁월성과 그리고 회중적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의 규범을 중심으로 이 미적 탁월성과 전통, 상황이 서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축입니다. 사랑의 규범. 이 중심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관련이 있죠.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랑의 규범은 일종의 채반처럼 이 예전적 어떤 음악의 나머지 요소들, 전통과 상황과 미적 탁월성들이 이 채를 통과해서, 사랑의 규범을 통과해서 여기서 있던 어떤 죄악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에 있는 죄악인 이 전통주의, 상황에 있는 죄악인 상황주의, 미적 탁월성에 있는 그 죄악인 어떤 탐미주의들이 다 걸러져서 순수한 것들만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중심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래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질문은, 내가 하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 노래는 내가 하나님을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고려했다면 다음으로 이웃 사랑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이 말했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배 안에는 다양한 음악적 관습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송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잖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 다름은 분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웃 사랑 안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예배의 다양함은 사랑 안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음악 선택에 있어서 이기적인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그 음악적인 움직임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외면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예배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음악적 욕구를 단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은 사랑의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프랭크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이 주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나 일상생활에서 소중히 여기는 특정한 양식이나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혹은 적어도 존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랑의 행위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형태의 훌륭한 예술들을 개인적으로 모두 좋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며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의 시간에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 예배 전쟁은 취향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향은요, 여러분, 배워가는 것이에요. 자꾸 접하다 보면 내가 익숙해지고 나의 뇌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의 취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지를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를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음악적 취향을 배우는 것은 내가 낯선 음악에, 내가 싫어하는 그 음악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이 낯선 음악에 내가 신경학적으로 적응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음악을 더 쉽고 능숙하게 내 뇌가 처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악적 취향을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음악적 취향과 관련하여서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 예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란 다름 아니라 나에게 불편하지만 타인이 원하는 낯선 음악에 마음을 여는 것이고 또 그 음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인의 음악적 취향을 사랑 안에서 배우는 방법이에요. 말바 던이라는 예배학자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를 공동체를 위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그 노래를 통해서 특히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꺼이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 태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몸 안에서 서로 돌보기 위해 더 다양한 음악 형식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여기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미 사랑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음악적 취향이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이 이질적인 나의 취향과는 다른 이 이질적인 취향들을 예배 안에서 공존하게 하는 것,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 우리됨, 바로 위니스를 예배 안에서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의 어떤 예배 음악의 중심에 두었다면 이제는 전통과 상황과 미적 탁월성을 이 사랑의 규범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통입니다. 여러분, 전통은요, 참신한 것들은 늘 전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통이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구성되고 축적되고 내려온 신념과 간습들이죠. 그래서 이 전통은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신평로 교회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온 음악적 전통들이 있죠. 그것들이 있다면 갑자기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통에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려온 이 전통은 혹은 전통적인 노래들은 대개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들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고전인 것은 그것이 질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테스트를 견딘 전통적인 노래들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현재의 과거의 것을 반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단은, 합동교단은 이 칼빈의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칼빈은요, 예배에서 악기 사용 못하게 했어요. 화음으로 노래 못하게 했습니다. 가사도요, 시편에 나오는 노래나 혹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들만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전통은요, 지금 우리가 칼빈의 전통 안에 있지만 더 이상 허용되지 않죠.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혁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세속주의와 지나친 오락을 경계하는 예배 음악에 대한 칼빈의 원칙은 보존하되 악기 사용을 금지하고 화음을 금지하고 성경으로 노래의 가사를 제한하는 칼빈의 간습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악기 사용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에 대한 우리의 해석,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이 고고학적 견해가 칼빈 때보다 더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그 전통의 원칙을 칼빈의 때보다 더 성숙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존중하되 하나님보다 전통을 더 사랑하여서 전통주의자로 전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상황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안에서요, 회중의 문화적인 취향과 상황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음악적 표현을 다 받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독점적으로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상황은요, 음악의 가치는 상황에 많이 좌우됩니다. 폴란드의 민요 중에요, 쿠랄루 치치니잘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이런 노래인데요. 쿠랄루 치치니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잘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불러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폴란드인 어머니 앞에서 딸이 이 쿠랄로 치치니자를 어머니 앞에서 딸이 불렀다면 어머니는 그 노래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겠죠. 얼마나 예쁘게 들릴까요? 그런데 사실 이 쿠랄로 치치니자는요, 독일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나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부르게 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 가해자들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것, 두 번째로 조롱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심리적인 고문을 하는 것. 여러분, 이 음악은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폭력에 일조한 유일한 예술로 평가받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유대인들이 쿠랄로 치치니자를 들었을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노래를 듣는 즉시 공포감과 불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리 그 자체의 음량적인 특징보다 상황에 의해서 이 음악의 가치가 더 많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A 교회에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노래가 B 교회에서는 나쁘거나 거슬리는 음악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 때 마치 그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전통 민요들이 막 울려 퍼진다면 예배의 방해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음악의 가치는 상황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음악을 사용할 때 이 교회 회중의 음악적 수용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 수용력, 음악적 수용력과 취향,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예배 음악들은 회중들의 예배 참여를 방해합니다. 토마스 롱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만일 찬송가나 혹은 다른 음악 작품이 회중의 범위나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재적이나 기술적인 바탕에서 우수하더라도 훌륭하다고 불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중이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성가대 찬양팀이 찬양곡을 선곡할 때는 반드시 예배 공동체에 익숙한 것들, 이 공동체가 음악적 어떤 문화적인 수용력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중심으로 전통과 상황을 고려했다면 마지막으로는 미적인 탁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적인 탁월성이란 예술 작품의 어떤 미적인 형식의 탁월성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음악적 질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서로 다른 음악적 장르나 양식을 평가할 때는 다른 기준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유럽의 고전음악들, 하이든,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 이런 사람들의 음악의 어떤 미학적 기준들은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미학적 기준과 많이 틀려요. 마찬가지로 락 음악의 평가 기준과 고전 음악의 평가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만국 공통어가 아닙니다. 백합과 장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꽃으로서 어떤 범주에 묶이지만 사실은 백합의 미적인 어떤 기준으로 장미의 미적인 기준을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윌리엄 캐닉이라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한 음악 장르에서 칭찬받는 특성이 다른 장르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음악의 양식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미적 기준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클래식 음악에서 통용되는 어떤 미적인 기준으로 내가 대중음악을 평가하겠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장르에서 통용되는 미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음악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전 음악 장르라면 고전 음악 기준에서 탁월한 음악, 19세기 서양 음악이라면 그 기준에서 탁월한 음악, 국악이라면 국악의 기준에서, 재즈라면 재즈의 기준에서, 힙합 음악이라면 힙합 음악의 미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탁월한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적 탁월성을 강조하다 보면 아름다움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가사에 집중하고 음악적인 어떤 아름다움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의 규범의 체를 통과하게 되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이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미적인 탁월성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는 이 미적인 탁월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미적인 탁월성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참된 미적 탁월성을 빼앗아 갑니다. 예배에서 아름다운 음악적 기술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요. 오히려 사탄이 죄책감을 심어 넣는 겁니다. 아름다운 어떤 대선율 라인을 바이올린이 연주할 수도 있죠. 성가대의 솔리스트가 카덴자를 하면서 애드립을 할 수도 있겠죠.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피아노가 혹은 드럼이 막 어떤 애드립 라인을 중간에 화려하게 쳐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탄은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 놓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면 어떻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3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저를 조금만 고려해줘서 읽으셨으면 천천히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노란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게라는 말이 있죠. 이 아름답게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이티브라는 표현인데요. 헤이티브는 skillfully, 능숙하게, 솜씨 있게 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적인 탁월성을 가지고라고도 표현될 수 있어요. 새 노래를 가지고 그를 노래하며 아름다운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연주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미적인 체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론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미적으로 탁월한 음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미적으로 탁월한 음악도 하나님에게는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미적인 탁월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미적인 탁월성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예배자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교회 음악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음악적 재능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미학자 중에 한스 루커마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음악에는요, 미적인 상시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언제 봐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가는 교회와 음악가 중에 어느 것도 빈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적인 탁월성은 음악의 소리의 질을 좋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보다 예배자들을 기쁘게 만들어요. 성가대의 이 아름다운 노래는요, 하나님께는 옹알이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기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인간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자들, 우리들의 기쁨은요, 음악을 통한 우리들의 기쁨은 우리의 감각적인 기쁨에서 그냥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종종 교회의 음악에서 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음악을 즐기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 백성들의 기쁨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각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다시금 당신의 기쁨으로 가지고 올라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적인 탁월성을 추구하다 보면 회중들이 그 수준을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요, 회중에게 익숙한 곡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음악적으로 탁월한 곡을 부를 것인가 갈등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이 사랑의 중심체에 걸러져야 해요. 예배 음악은 사랑에서 미적 탁월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찬송가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십시오. 당신은 회중이 알고 있는 것, 즉 그들이 노래할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음악가는 항상 회중이 좀 더 성숙한 음악적 표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음악적 압력을 조금씩 가해야 한다. 당신은 그들이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그들을 거기 남겨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배에서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할까 잠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상황과 전통과 음악적 이해도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대다수 회중이고 10대에서 30대가 조금 있는 보수적 교단의 예배라면 대다수의 회중들,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회중들은 어떤 현대의 어떤 대중음악 양식이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음악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커요. 그렇다면 리듬이나 화성이 복잡하지 않게 편곡된 전통적인 찬송가를 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젊은 회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중들을 위해서 EDM에 사용되는 어떤 신디사이저의 소리들을 가볍게 첨가함으로써 찬송가를 편곡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비교적 따라 부르기 쉬운 어떤 CCM을 클래식 음악 양식으로 편곡해서 불러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노래 중에 CCM, 현대의 CCM들이 어떤 고전 음악 장르로 편곡되어서 불리는 것들을 자주 보이죠. 그럼 혹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이 미적인 탁월성에 관심이 없고 기술적인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리듬이나 화성과 같은 음악적 기술들을 조금씩 발전시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다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그냥 막 혼자서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규범 위에서 천천히 음악적인 기술들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서로를 위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이 이웃사랑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신평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호흡과 소리를 듣고 또 나의 호흡과 소리를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또 나의 호흡과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함께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됨, 즉 교회적 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서로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서 나의 음악적 취향을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통과 상황과 미적인 탁월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